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야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시간이 약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시기를 되돌아보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은총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영혼을 찢어놓을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로 느껴졌던 그런 사건들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 그 고통 안에서 우리를 다시 생명과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또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된다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아프게 하는 일, 힘들게 하는 일, 고통스럽게 하는 일,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의 길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고통과 슬픔 안에서 기쁨을 이끌어내시고 생명을 이끌어내시고 나에게 분명히 은총을 주신다는 하느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두고 희망을 가지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는 고통을 허락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였죠? 광야였습니다. 그죠?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실패해보고 굶주림과 또 목마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구원의 삶에 대한 허탈감을 느껴보기도 하고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도 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 딱 하나 있죠.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받고 싸움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났더니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윗에게 펼쳐진 삶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광야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다윗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광야 안에서 하느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시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렇게 교회 전통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가 그렇게 광야 안에서 하느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은 하느님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값진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주시는 방법이 그 고통,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제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슬픔, 고통, 그리고 깊은 좌절을 가져왔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제자들은 스승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등 돌릴 수 있는 믿음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스승을 버렸다는 그 죄책감, 상처 이런 것들을 겪게 되게 되죠. 하지만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느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자비가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지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것을 제자들은 느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전하는 사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아주 값진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러운 방법을 선택을 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스 말로 번역된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원래의 뜻은 깊은 고뇌, 빠져나올 수 없는 슬픔, 비탄, 고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슬픔, 엄청난 고통, 그런 마음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절망 속에서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근심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모두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늘 복음의 표현으로 따지면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이 은총을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이 어려운 일을, 이 아픈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조금 있으면 하느님께서 이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시지 않으셨구나, 이 사실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눈에 담겨있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은총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좌절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하느님을 떠나거나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하느님 섭리에 믿음을 두고 이 어려운 일을
하느님과 함께 이겨내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고통 속에서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은총을 분명히 마련해 놓고 우리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너무 힘들다면,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슬픔이 나를 덮치고 있다면 성경을 통해 고백되고 있는 이 하느님의 섭리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약에 있다면 좌절 금지, 이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신부님 저는 특별히 힘든 일이 없어요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주님께 기쁘게 봉헌하면서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당신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아멘.